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번 아버님 일주기 예배 때 목사님한테 이 부탁을 받고 다시 전화가 오면 거절해야 되겠다. 모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뭘 변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는 안 오고 어느 날 문자가 왔는데 사진이 한 장 딱 왔어요. 그래 보니까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거예요. 벌써 프랭카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제가 뭘 좀 아는데요, 원래 당신 잘 될 사람입니다. 축복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축복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보면 왜 이렇게 좋지?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인사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창원교회 조충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우리 홍주표 집사님 친구예요. 네, 우리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바친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큰 복을 부어주시되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질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주셔서 이번 성회에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인데 늘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새롭지만 저도 사실은 부흥회가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역사를 저에게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뭐 보니까 강사 대접한다고 음식도 간식이라고 가지고 오고 막 이래서 제가 지금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난 것을 생각해 보니까 98년도에 안동교회를 개척하면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25년 만에 온 것 같고 또 제가 94년부터 MDB 다니면서 여기서 교육전도사 했던 것도 생각도 나고 사실 여기서 막 중고등부 때 수련회도 이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즐겁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휴가를 가고 싶은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와이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얘야,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으면 환경오염되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여자를 화나게 하는지,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여자들은 기분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하나님이 생각하더니 내가 다리를 놔줄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 상담가들이나 이혼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랍니다. 성격 차가 아니고 남녀 차이를 몰라서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하고 다르면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자는 일하도록 일지향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껴요. 여자는 일보다는 관계 중심입니다. 사람 지향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무뚝뚝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 모를 병으로 시들시들 앓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보았더니 이제 며칠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지? 당신 힘내, 살아야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죽어가던 여인이 들어보니까 평소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고백인 거예요.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 그때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되니까, 자, 부부간에 앉아있는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을 집에 가면 틀림없이 안 해. 김태년 집사는 왜 거기 앉았어? 여기 와서 앉아야지. 같이 좀 앉아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반가워요, 우리 김태년 집사님. 자, 우리 옆에 있는 아내분이고, 아내분이 아닌 분들은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남자분이 먼저 해보세요. 안동 사람들 좀 묵뚝뚝해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 때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목표도 중요한데 과정 지향적이에요. 그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하고 백화점 가서 안 싸워본 부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쇼핑을 합니다. 숏이 뭐예요? 짧어. 쇼핑하는 거예요. 딱 물건 목표를 정해놓으면 돼. 그거 사러, 면도기 사러 간다 그러면 면도기 딱 사서 집으로 오면 끝이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층부터 7층까지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남편하고 백화점 가면 빨리 사서 좀 갈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남편들은 쇼핑을 좀 같이 다녀주셔야 됩니다.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세 번째,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자꾸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쓰레기 버려라, 밥 퍼라, 숟가락 놔라, 애한테 책 읽어줘라. 그러면 남편들, 김태님 집사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죠. 그때 남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쓰레기가 쌓여 있네. 자, 우리 아내분들 빨리 지금 실습을, 집에 가면 안 하니까 지금 실습해야 돼요. 자, 시작. 어머, 쓰레기가 쌓여 있네. 그러면 남자들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쓰레기를 버려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나, 이러다가 결국은 쓰레기를 버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못을 박는데 제대로 못 박거든요. 그래도 잘한다고 좀 봐줘야 되는데 비켜 자기가 꽝꽝 잘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좀 여성화가 됐잖아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남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려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정어린 말투로 또 연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보십시다. 당신 없이는 내 못 산다. 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남자는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가슴이 뿌듯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됩니다. 남자하고 그 남편과 잘 지내는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 엉덩이 두드리면서 산다. 칭찬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원 성결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안동교회 내 뭐라 그랬어? 내 뭐라 그랬어? 그랬어. 이게 벌써 이 창원교회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어요.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불행하면 곤란하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ew creation이에요. 이 말은 유에서 무의 창조가 아니고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아팠던 것, 모든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어두웠어도 이미 다 지나갔어요. 제가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요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계속 막 부흥되고 있어요. 맞죠, 장로님? 네. 저는 안동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실제로는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자막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우임, 영어에 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영역본을 보면 이 단어를 마스터피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 말은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품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복음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혼자 앉아 있는 분들 지금 두 사람씩 앉아야 돼요. 인사도 해야 되니까. 그래, 김대석 집사님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작품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동안 제가 94년도 신대원을 가고 그때부터 목회해서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28년이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의 말씀에 정말 제가 깨달은 엑기스를 꼭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실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생각이에요. 생선은 머리부터 썩습니다. 꽃은 꽃봉오리부터 떨어져요. 사람도 생각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생각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말 이전에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어떤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그루 나무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조직폭력배들은 못 올라갈 나무 베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성공자들의 생각은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십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생각이 병든 사람은 그 생각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냐?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도태되는 삶을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안동교회에서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해병대를 나왔다 그러면 목사님 얼굴에 해병대는 안 어울린다고 말해요. 동그라미를 잘못 치는 바람에 해병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대구 병무청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잘못 쳐가지고 해병대 가게 생겼으니까 육군으로 좀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병무과장이라는 분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잔말 말고 가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더니 정말 저는 이 교회 안동 성결교회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다 들어봤고 듣도 보도 못한 얼차례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할 때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94년도에 갔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수업 시간에 1시간 수업을 들으면 그냥 5시간 누워 있어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지성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경주로 한의원은 다 다니면서 약도 지어주시고 참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까지 태어나서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기 강원도 영월에 가면 태백기도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가서 제천에서 영월까지 또 가서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금식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저 한 셋째 날인가 저 건너편에 연기가 쑥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된장국 냄새더라고요. 얼마나 된장국이 먹고 싶던지.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때 잘 몰라요. 성경을 그때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아, 내가 지금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병들어서 휴학하고 내려와 있는 이 상황,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정신이 바짝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너가 겸손할 때다. 낮아지면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싹 바꾸어졌어요. 아,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신앙의 배짱이 생기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너무나 순탄한 목회 여정을 걸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또 안동교회의 이런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생각을 바꿨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말씀만 딱 떠오르면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 영적인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어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잘못된 공식을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이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공식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 아내가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불행한 시간으로 다 바꾸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 절대로 그런 행복은 없어요. 내가 변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하는 그 시간 여러분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를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포엠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비교 불가예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은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표정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입니다. 표정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표정이 뭔지 아세요? 근심하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근심하는 표정. 늘 근심에 쌓여있는 표정, 얼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근심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가장 좋은 표정이 뭐냐 하면 웃는 표정입니다. 1분 웃으면 8일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웃으세요.
1분 웃으면 며칠을 더, 8일을 더 살아요. 1분 웃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웃어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웃어야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저 신시장이나 구시장에 가면 돼지머리도 이렇게 웃는 표정 돼지머리가 비싸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끼워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웃어야지 가격이 더 나갑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는 것,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웃음보가 있어요. 웃음보.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웃음보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이츠하크 프리드 박사가 간질병 환자의 그 뇌를 이렇게 치료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머리의 두정부 한 부분을 눌렸더니 막 사람이 웃는 거예요. 또 눌려보니까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위를 고양이도 실험해보고 개도 실험해보고, 그런데 고양이나 개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개가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는 다 뽀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개는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웃음보를 주셨을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라고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근육이 80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웃는데 동원되는 근육은 20개, 그 다음에 인상을 쓰는, 이 근심하고 인상을 쓰는 데 쓰는 근육은 40개, 나머지 20개는 웃을 때도 쓰여지고 근심할 때도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웃으면 주름 생긴다가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 여기 잔주름 늘어난다고 허허허 하면서 막 땡겨요. 주름살 안 늘리려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웃을수록 얼굴이 펴져요. 사람의 얼굴은요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합니다. 몇 년? 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4년 전보다 지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4년 뒤에 또 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더 얼굴이 밝아지도록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와도 그 환경에 빠지지 말고 그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몸이 이 몸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새로운 몸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들었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자꾸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기뻐해야 되지, 그 슬픔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변하면 반드시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생각. 두 번째 표정. 세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상담도 해보고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생각이 계속 바꿔져야 돼요. 그 생각이 머물러,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각을 해, 묵상을 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생각이 게으르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 다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생각이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자,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나서 이 언어가 타락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너무너무 험악한 말들이 많아요. 막 뉴스를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말들을 저런 국회에서 무슨 법사위에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도 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언어를 전하는 거룩한 입술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최근 신경의학계에서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모든 몸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요, 벌써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가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가 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말을 배우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입술에 붙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구약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입으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입을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입을 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쌓이고 돈 내놔 이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말은 굉장한 파동을 가진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그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업가는요, 사업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에게 물어봤더니 늘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대요. 너는 잘할 수 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더랍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개척하는 교회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대요. 내 놈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던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 말도 많이 들었지만 또 부모님이 그때 화가 났든지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대물림 됐든지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말은 말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릴 때 들었던 그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그 아이가 사랑을 못 받으면 어른인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사실은 어른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이게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말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마 안동교회에서 어릴 때 부흥회 때 어느 강사님으로부터 들었던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막구이삼 알아요? 들어본 기억 안 나요? 어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하면서 막구이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롬팔이팔, 요강 거 아닙니다. 롬팔이팔 알죠? 기억나죠?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게 어린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늘 말을 잡아버리면 돼요. 막구이삼, 빌사일삼, 롬팔이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성경 안에는 원칙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과 늘 가까우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가지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이건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축복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대요.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정형, 평범형, 긍정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부정형은 이래요.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범형은 그저 그렇지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긍정형이 있습니다. 긍정형은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라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40살에 평생 목회지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개척도 하고 또 부산에 청빙을 받아서 작은 교회 부목사도 하고 또 창원교회 갔다가 서울 증가교회 갔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대로 사실은 제가 창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그 교회로 담임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부목사 때 40이 됐어요. 40이 됐는데 제 기도대로라면 담임 목회를 가야지 되는데, 그때 아버님도 여기 들어보니 목사님이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제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40세에 서울에 있는 증가교회에 부목사로 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년 3개월 되던 해 2007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부산 교회로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 딱 보니까 만 40세 12월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기다리려면 만 나이까지는 꼭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제가 그거를 쭉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속에 아버님이 늘 아들의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됐구나.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대로 반드시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믿음의 말은 파장이 있는 것이에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의 말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을 꿈꾸는 삶도 꿈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고 주님 어떻게 만날까? 항상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지, 소망이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안동교회인데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동교회가 앞으로 또 이렇게 시와 이런 연계가 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면 됩니다. 꼭 그런데 소방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소망의 말을 하면 막 꺼버리는 사람이, 끄면 안 되고 소망의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배신감 때문에 치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막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마음에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이 부르르 떨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끝에 한 자만 바꾸면 그 마음이 싹 가라앉아져요. 그럴 수 있지. 자, 따라해 보십시다. 그럴 수 있나도 한번 하고, 자, 시작. 그럴 수 있나? 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아까 전에 모든 신경은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동교회가 지금도 얼굴을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좋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띄워주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요.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의 핵심은 이 사랑이라고 봤어요. 어떤 사람은 남은 아프고 슬픈데 나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은 다 아파 죽겠는데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그게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똑같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언제 오는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옥합을 깨뜨릴 때 진짜 기쁨이 와요. 사랑의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못해 주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라. 다시요. 자녀에게 무엇을 못해 주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라.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뭘 잘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물질 환경보다 언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질적으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언어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언어를,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경상도 말이 좀 강한데요. 제가 부산에서 오래 목회를 또 했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니까 안동 사람들은 다 양반입니다. 안동 사람들은 정말 신사 중에 신사예요. 저기 부산에 갔더니 옆집에서 이런 말이 들려와요. 이 썩을 놈, 빌어먹을 놈. 내가 들었던 것 중에 충격적인 말은 썩어 문드러질 놈. 나 이런 말을 자식한테 써도 되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옆집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상도 어머니가요, 자식한테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야 이 대통령 될 놈아, 야 이 서울대학교 갈 놈아, 야 이 성공할 놈아. 그러더니 진짜 한 녀석은 서울대 가고 한 녀석은 연세대학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비난의 말, 불평, 불만의 말을 다 버리고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변할 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말은 그냥 본능대로 다 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좋아. 참 좋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이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아이를 혹시 기도하다가 떠오르거든. 누구한테 가서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내면 아이한테 괜찮아. 지금까지 너 잘 살아왔어. 그때는 너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거야.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사랑을 여러분이 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어른이 됐기 때문에 왜 사람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결핍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기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내 안에 있는 그 결핍된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띄웠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로 풀어야 돼요. 말은 부정적으로 하면서 축복을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입이 비난을 말하면서 사랑을 얻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말이 바꿔져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우리의 말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불평을 말하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저주를 말하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이 죽음을 말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중동부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10시에 그 에즈베리가 신학대학도 있고 일반 대학도 있는데, 신학대학 교회 채플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 대학교 그냥 아이들 교양 과목으로 듣는 채플실에서 10시에 채플을 마쳤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아이들이 남아서 성령께서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부흥이 임한 겁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교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항상 부흥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특별히 미국의 부흥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의 은사 목사님 홍성철 교수님도 그 에즈베리를 나왔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연약한 것 같고 과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사이에 부흥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동교회의 다음 세대들 약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대환란과 대부흥이 같이 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각국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한쪽에서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흥이 우리 안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표정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내 느낌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표정이 변하면